이제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3월 21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또 죄된 모습들 제가 회개하며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또 살았던 죄된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서서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고 거룩함으로 회복시키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된 모습들을 주님 다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찬송 3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상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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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무손의 소망 경배하라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옛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하신 후에 이채익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수암교회 성도 모두가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복의 근원으로 시험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가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주셨듯이 우리 중심이 주님께 바로 세워져서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온 성도가 주의 은혜로 경건하게 살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은혜의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곳 울산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는 희망찬 내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족속들 또 위정자들에게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과 야합하지 않으며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서시는 이경조 담임 목사님께서 단위에 서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한 주일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위로와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전해져서 특별히 병중에 계신 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수암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성가대를 비롯해 또한 모든 예배를 준비한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보하여 주시옵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우리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고 또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데살로니가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한 그런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어린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미숙한 교회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신앙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또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2주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직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교회를 구성하는 관계, 구성원들의 관계가 제대로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생 교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 각자 맡겨진 어떤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역할을 잘 분담하고 또 질서 있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각자 역할이 뭔지,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질서 있게 세워져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연약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또 성도 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울산 수원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세운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우선 먼저 바울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으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바울이 직접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3주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3주밖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역자를 세울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장로나 어느 집사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걸 봤을 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도자를 직접 세운 게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고 나서 교회가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갔을 때 교회 안에서 자립적으로 지도자들을 세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져 있는 지금 이 지도자들은 공식적으로 세워진 장로나 집사의 어떤 직분자들이 아니라 교회가 세운, 자립적으로 세운 비공식적인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자신들의 삶을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주님의 나라만을 기다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서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권면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이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라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바른 관계를 맺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죠? 본문을 한번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들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이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수고하다라고 하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이 쓰여진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요, 코피온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피온타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노역으로 인해서 피곤에 지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지도자들이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들의 몸이 피곤해서 지칠 정도로 사역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성도들에게 명령만 내리고 성도들의 섬김만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은요, 어떤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 지도하는 어떤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도자들 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막 굴복시키고 명령만 내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을 관심 갖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몸이 피곤할 정도로, 지칠 정도로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영혼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양육하고 인도해가는 그런 사역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 화목하라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성도들은 그런 사역자의 수고와 사역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어떤 시선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보여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망하기는 오늘 저의 사역의 모습,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역자들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또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사역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그것으로 인해서 쌓여 있었던 아픔들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진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의 사역을 귀하게 여겨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화목해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사역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만 바르게 세워가는 게 아니라 성도와 선도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들 간에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오로지 그냥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성도들도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대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야 하지만 성도들도 나름대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노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로에게 세워주는 그런 노력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요. 성도가 성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중에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고 또 신앙 생활을 게을리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신앙을 독려해주는 그런 권면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좀 보실래요? 바로 옆에 계신 분 말고요. 우리 아내, 남편 말고 앞뒤 좌우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성도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어떤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상관하지 않고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권면해야 한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서로 독려해서 그런 주저앉아 있는 신앙을 회복시키고 세워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나오지 않을 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지금 등한히 하고 있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권해줄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요, 서로 신앙을 독려하고 관심을 갖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했는데 그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간섭하는 것으로 여겨서 거부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도요, 주님 안에서 가족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모습이 있죠.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제자인 제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서로 신앙을 독려해 줄 때 그 권면을 기쁘게 여기고 같이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고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봐주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성도 간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도가 성도에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시험에 빠져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위로가 필요하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혹은 불의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아픔을 겪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 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이렇게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들어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는 못할 망정 강한 말로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그러면 결국 그들은 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고난당하고 있었던 욥을 위해서 위로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네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그를 막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욥이 너무 화도 나고 억울해서 막 그 우라를 막 표현하는 분을 내는 토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욥기서에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또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 없는 자들은요,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성도를 말합니다. 아직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거나 아직까지 신앙이 완전하게 세워져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끊임없이 누군가 돌봐주고 그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역자가 성도에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요. 성도가 성도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요, 사역자들이 성도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함께 서로 붙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을 때 믿음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신방해주고 함께 그렇게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사역자에게는요, 이거보다 더 큰 힘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보실래요? 네. 네. 그런 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 특히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세운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용납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생각도 다르고, 또 어떤 문화적인 성장에 맞던 배경도 다르고, 또 학식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분명히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도 여러 사람의 의견들이 나오고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는.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납하라라는 거죠.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드럼을 치냐 안 치냐, 기타를 치냐 안 치냐, 이거 가지고 막 기타 치고 드럼 치면 그거는 마치 막 세상적인 사단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했는데 이거 하면 얼마나 더 좋으냐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의견이 나눠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단이 갈라져요.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예전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만찬을 하는데 오른손으로 성만찬을 할 거냐, 왼손으로 할 거냐, 그래서 왼손파, 오른손파로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쪼개졌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그 교단들이 왜 그렇게 많아졌을까요? 의견이 나눠져요. 그래서 서로 오래 참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이래서 나눠줘요. 끊임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오래 참을 때 교회가 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용납할 때 교회가 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 때 교회는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네. 오래 참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랑,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사랑,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 참고 용납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관계가 바로 서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바른 관계를 세워가야 돼요. 사역자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성도들은 그런 사역자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화목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또 사역자와 성도만 그렇게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도 바른 관계를 세워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신앙을 독려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서로 오래 참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바른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성도와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계를 제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과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또 힘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 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연약해지는 자들이 있을 때 독려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신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가족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바른 관계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들이 바른 관계를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ADC 2층에서는 1에서 5목장까지, 또 지하 본당은 6에서 11목장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 2부 예배 안내와 헌금위원은 ADC 2층은 1목장 목자께서, 그리고 지하 본당은 6목장 목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1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전도대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전도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 25일 날은 목요일 오후 3시에 전도용품을 포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함께 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 오전 11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회를 금요일 오전 11시로 변경해서 금요 기도회와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분,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육부서가 조속히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는 이제 3주차가 돼가고 있는데요. 영화부 그리고 주일학교 청년부도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선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임직자 선출위원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후보자를 위해서 또 자격 조건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이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후보자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그래서 교회에 정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를 준수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바른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독려하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삶 위에 우리 울산 수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